갈렙의 와일드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냥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청년 때만 반짝하고 막 청년 때 방언 받고 은혜 받고 막 컨퍼런스 갔다 오고 아웃리치 갔다 와서 불 받고 하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40년, 45년 동안 85세가 되어서도 그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85세지만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자.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자들, 그것을 내 가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위해 삶을 던질 수 있는 자들, 40살 때의 마음과 85살 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추구할 자들, 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의 소중함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 갈렙의 사람들이 나를 축복합니다.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ee the stars. You pick me up when all my hope is gone.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조슈아 제너레이션 18번째,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을 받은 그 언약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85세 때에 그 가장 어려운 지역인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85세지만 나는 전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장소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헤브론을 주십시오. 85세의 나이에 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냥 준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면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85세 된 갈렙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줍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63절 전체 보겠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유다 자손의 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이 헤브론과 함께 드빌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기업의 이름들이, 성들의 이름들이 쫙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마지막 6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의 아히만 갈멜을 쫓아냈고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는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한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16장부터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위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15장부터 19장까지는 12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는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각 지파에게 넘어간 건 아니었고 그것을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그 과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체의 패권은 여호수아와 조슈아 제너레이션 또 조슈아 군대가 쥐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그 땅이 허락될 때에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대가 지불을 하고 정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까지 포함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각 지파에게 각각 다른 땅과 다른 기업들이 분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리라고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가정사역,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또 어떤 교회는 난민사역에 헌신하게 만들고 어떤 교회는 또 중동에 헌신하게 만들고 어떤 교회는 또 아프리카 지역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는 국가와 민족 관계없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일으켜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부르심도 다 다르고 교회의 부르심, 여러분 개인 심령의 부르심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데스티니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콜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돈 많은 사람 소중하고 가난한 홈레스들 다 소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앞에서 수건 물고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랑 영혼의 가치는 동일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볼 때는 다르지만 영혼의 가치는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부르심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데스티니를 주셨는데 그 데스티니를 받는 사람들이 그 데스티니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에 비추어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을 주셨는데 그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그 영혼이 성장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은 영적인 유업이 있는 헤브론을 선택하죠. 약속의 땅 헤브론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헤브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또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드빌까지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기랴세벨, 옛 이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드빌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온니엘이 들어가서 드빌을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사는 이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까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갈렙이 줘버려요. 이거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갈렙의 믿음의 후예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세에 받은 약속을 85세가 되어서도 잊지 않고 40대와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정복하러 가고 있는 갈렙의 영을 가진 갈렙의 후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전수자들 악사와 온니엘. 여러분 그리고 이 갈렙이요 헤브론을 취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영원히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줘요. 헤브론 땅을 레위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피성 죄인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가운데 넘겨줘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 넘겨준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으로 제공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갈렙은 그 대신 영적인 유업을 받아요. 여러분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니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니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살이 하던 잡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 잡족들이 있었더라 나와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잡족이 나와요. 그 잡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족속들을 의미하는데 그 다른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같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같이 12지파와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 아마 그니스 족속은 유다 지파와 함께 붙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갈렙의 DNA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출애굽하다 보니까 함께 살면서 유다 지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요 만년 2인자였어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12정탐할 때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여호수아에게 다 스팟라이트 가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딱 드러난 다음부터 갈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거의. 만년 2인자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적인 반전이 언제 시작되냐면 갈렙이 85세 때에 40세 때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헤브론 땅을 기억하고 제비 뽑기 전에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땅을 붙잡고 있을 때, 헤브론이 갈렙 땅에 왔을 때 갈렙의 인생에 반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브론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의 약속의 소중함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이 헤브론을 통해서 믿음의 위협이 시작되게 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들었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집회나 어떤 사역에서 어떤 주님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말씀하시길 좋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동의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다 들었어요. 누구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누구는 성취 못해. 왜 그럴까요?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없어요. 언약을 신뢰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소중함이, 절박한 심령이 없어요. 나는 그 언약을 내 생애 가운데 성취하리라, 완수하리라라고 하는 집요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상황이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런 상황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약속의 성취는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로 그 비전의 크기를 결코 잴 수도 없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달려갈 때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비전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리고 비전을 노래하기만 해요. 여러분, 한 사람 세우는 게 쉽습니까? 한 사람 세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한경호 형제 한번 일로 와보세요. 오늘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일부 때 갑자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주혜종 같잖아요. 뭔가 신세대 워십 리더 같고, 넥타이도 오늘 참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체크로 잘 생겼잖아요. 아멘이 불만이 가득한 아멘이야. 아멘. 경호 형제 한 명 세우기가, 여러분 정말, 너도 네가 알지. 이거 웃잖아. 너도 네가 알지. 내 눈을 봐봐.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 이 사람들은 다 모르고 너와 나만 알고, 우리 사역자들 몇 명만 알고 있는 그 깊고 깊은 그 진한 슬픔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따뜻한 터치가 있었고,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있었고, 차도 마시고, 군대 갔다 와서 정말 다음 스텝 워십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와이까지 데리고 가서, 코나까지 데리고 가서 열방을 보게 하고, 비행기에서 얘기하고, 아들아, 저기 코나에 있는 파도에서 뭘 보느냐? 글쎄요. 그래 좋아요, 목사님. 그래 좋아요. 너는 한국 교회를 뒤집어낼 수 있는 워십 리더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 애녹이냐?
언제까지 에녹이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면서 웃겨.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너무 많은 시간들을 통과했거든요. 하나님 속 엄청 속이 막 삭히드리고, 우리 아내 속도 막 속 막 긁어놓고, 미성숙한 모습들이 막 풀풀 튀어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서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완수하는데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이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아에게 또 다윈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데 간단하겠냐고요. 한 사람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오메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의미 없어요. 한국교회 5만여 교회가 있답니다. 대전 땅에 2,300개의 교회가 있대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주일날 일하시고 피곤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약속을 붙드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붙드는 자이고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야 말리라. 내 가운데 아무리 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야 말리라. 끝까지 갈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난관이 어려워지도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저라고 뭐 아무 일 없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리더십들에게 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셀리더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사역자들끼리만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요. 제 아내한테만 오픈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제 아내한테도 오픈하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비전을 선포하는 것. 왜 그럽니까? 이게 제가 지금 포커페이스 하는 거예요? 저 양면성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말씀에 이끌려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말씀에 이끌려 가리라. 내 마음의 감정과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5장 말씀이니 나는 이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청년의 때는요, 여호수아와 늘 비교되는 인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막 스팔라이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만년 2인자였으며 조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헤브론을 딱 취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계보를 붙들면서, 영적인 유업을 붙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갈렙의 유다 지파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유다 지파 다윗이 일어나요. 갈렙이 유업으로 받은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돼요. 할렐루야. 갈렙이 받은 헤브론 땅에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은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거점 도시가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잡았고, 그 갈렙이 헤브론을 잡았음을 통해서 다윗이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후대에 뭐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영적인 계보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년 이인자였고 잡류였지만 유다 지파의 DNA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유업을 붙잡고 영적인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85세가 되었지만 45년 전에 40살 때 주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던 그 갈렙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도 괜찮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실패하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뒤집으시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뒤집으시면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연과 학벌과 재정에 관계없이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쓰임받기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쓰임받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갈렙은 담대한 믿음의 선택으로 가문을 일으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믿음의 유업을 잡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유업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6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수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수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장 10절 말씀, 오늘 16장까지 같이 보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장에는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와 기업을 얘기하고 있고요. 16장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16장의 마지막 절을 장식하고 있고, 15장의 마지막 절은 이제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16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매일같이 한 장씩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배열과 위치, 이 모든 것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그냥 우연히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마지막 절에 여부수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죠? 정복을 다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거. 16장 10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 다 돌파했는데 돌파되지 못한 이 게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저마다 부르심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어떤 사람은 완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만 완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끝까지 추적해서 그 비전의 완수를 보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맨날 언약만 얘기해. 그리고 삶 가운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면서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절 63절과 10절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취업했으면 이제 시집갈 준비도 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애 낳을 준비도 해야 되고 애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전과 부르심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비전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처녀 때, 20대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시원함을 느끼고 내 심령 가운데 그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하시는 거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주신 언약이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애 키우느라고 취업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놓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40대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50대를 보내지 마십시오. 60이 지나기 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60이 지나기 전에, 50이 지나기 전에 당신의 비전을 붙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후회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정복하고자 밤낮 싸웠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씨름했으며 주님 여기까지 차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들을, 영적인 유업들을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수하고 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어여치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오늘날 이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여부수 사람과 게셀 지파를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패권은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 패권은요 이미 여호수아 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셀리더 간사가 되었습니다. 워십 리더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전반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들은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도 하고 우리는 주님께 삶을 드린다고 헌금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리고자 애쓰고 있어요. 맞아요.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봐도 당신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와 게셀 족속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밀어내셔야 됩니다. 밀어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 나는 이제 됐다. 이거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몰아내시기 축복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여부수와 게셀이 떠나갈지어다. 내 가운데 있는 죄의 씨앗들이 떠나갈지어다. 내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씨앗들이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차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마음 품은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두 마음 품지 말라. 16장 10절 말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 갖게 되었어요.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핵심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남유다의 핵심이 유다 지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16장 10절 말씀의 원인이에요.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게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게셀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력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올 때 이방신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여부수와 게셀을 제거하셔야 당신은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난 여기까지 했어. 나는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어. 이쯤 하면 되겠지.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원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영성과 최고의 열정을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자 발부둥 치는 교회, 예배 한번 드리면 정말 진액을 짜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막 화려한 퍼포먼스 있고 조명 있고 이런 미디어 시스템 있고 악기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진정한 갈망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교회, 목사가 목사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낼 수 있는 교회,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되어지며 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 어긴 거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두려워하면서, 율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흥되는 거 좋습니다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불타는 사명감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 한 관을 전체 빌려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바울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기억나는 장면은 도시 길거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뿌리고, 산채로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산채로 붙들려서 불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모여서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긴급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겨. 너무 가볍게 여겨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말씀과 부딪히면 그냥 말씀 집어치우고 내 생각 붙잡아요. 내 경험 붙잡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것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사랑해야 돌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가나안 정복에서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하는 패턴이요, 사실은 출애굽 때부터 일어납니다.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봤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또 불순종해. 또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해. 만나와 메추라기 따박따박 내려주시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
나 애굽에서 먹던 부추 먹고 싶다고 그래. 마늘도 먹고 싶다고 그래. 이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복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모세가 많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된다. 함께 모여서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새겨라. 그리고 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율법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삶을 살아라. 또 다시 모여서 또 예배해라. 또 말씀을 보아야 된다.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세큘러 컬처들, 가나안 땅에 있는 세속의 바람들이 너를 집어삼킬까. 나는 그게 두렵다.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진학이 문제가 아니라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될 것이다. 가능한데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세큘러 컬처들, 그 직장 가운데 있는 세속화의 바람들, 나는 그게 더 걱정이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사사시대까지 또 동일하게 갑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겨요. 평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니까? 돈을 경배하고 또 이방신을 섬겨. 항상 이방신을 섬겨.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몇 번 경고하셔. 못 들은 척하고 또 예배해. 이방신을 예배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들, 이방 나라들 일으키셔서 치게 만들어. 그냥 뭐 죽겠다고 하면 또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세요. 사사. 딱 한 사람을 일으켜서 모든 영적인 반전을 딱 가져오게 만드세요. 평화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평화의 기간이 딱 되면 또 타락하기 시작해.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그 기도 들으셔서 뭔가 돌파하게 하시고 뭔가 취업하게 하시고 뭔가 잘 되게 하시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힘입니다. 목사님 지금 돈 많이 벌리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귀한 거 알아요. 저도 조금 이따 헌신하겠습니다.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잖아. 그래서 목사님 저 지금 이거 지금 돈 버는 거 이거 지금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거 계약 따면 내가 얼마인데 지금 이거 계약 따면 지금 몇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딴 다음에 11조 드릴게요. 11조 필요하잖아요. 교회.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빨리 이 반복적인 죄악의 패턴을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다윗의 장막도 배우고 엔타임도 배우고 신부 영성도 배웠어요. 저 아이학도 갔다 왔으니까. 뭐 두려움에 대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약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뭐 좀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율법적으로만 탁 치부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 교회 가운데 약간 이렇게 그걸 좀 율법적인 거야 이렇게 탁 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난 자유해. 나는 신부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요 모략의 산을 통과한 사람이 신부인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신부인 거예요. 신부라는 단어가 아가서 6장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그 신부가 내가 신랑이 여러 번 프로포즈 하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데 그때 꿈쩍하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데 두렵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이 두렵고 좁은 길이 두렵기 때문에 예스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구애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에는 신부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나와 함께 모략의 산을 건너가자. 표범의 산을 지나가자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고 해요.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여쁜 나의 신부라는 말을 해요. 신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부의 영성 이렇게 하기만 하고 있어 맨날.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다시 깨셔야 됩니다. 신부의 영성은 십자가의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선십보다 위에 있는 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아들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들됨을 누리는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아들보다 더 깊은 친밀함은 신부예요. 제가 저희 딸들이 있지만 저와 더 깊은 친밀함은 뭡니까? 제 아내 김희경이에요. 아멘. 황사론 이해해줘라. 제가 얼마나 이번에 행복했는지 일주일 동안 우리 큰애가 병원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같이 잠 잤죠. 저는 둘째랑 같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첫날 밤에는 이제 네 방에서 자려고 이제 했어요. 언니 없으니까 어때? 쓸쓸해 하더니 막 하더라고요. 제가 아빠랑 같이 잘까? 그러니까 하더니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자던 침대에 같이 잤거든요. 같이 막 꼭 껴안고 잤어요. 꼭 껴안고 자면서 사론이 아빠 너랑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냐? 우리 너무 지금 좋은 관계다. 고맙다. 잘 크고 있어. 고마워. 넌 아빠 품에 안기니까 어때? 그냥 좋아. 고마워 사론아. 내가 또 기도해주고 사론아 아빠도 위해서 기도해줘.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데 가슴에 손 얹어 아빠 가슴에. 그럼 기도해줘. 에이씨 꼭 해야 돼? 한번 해줘. 제가 이렇게 좋아요. 이 친밀감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속삭임. 예, 주님. 저는 힘들 때 제가 좀 이렇게 조깅 평소에 잘 안 하는데 제가 힘들면 약간 걷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좀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으면 걷는데 걸으면서 저는 주님과 대화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고백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숨을 뱉으면서 예수님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전부이십니다. 이 초대 교부들이 했던 영성 훈련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좀 해요. 그런데요, 이게 이 친밀함이잖아요.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선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아가서의 말씀, 신부의 영성은요, 진짜 깊은 고난의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샤론이한테 어려운 거 얘기할까요? 안 해요. 아빠 괜찮아, 좋아. 아빠도 좋아? 응, 좋아. 내일 아이스크림 알았어. 막 이렇게 그냥 보통 이런 대화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겠죠. 나 힘들어. 나 기도해줘. 나 지금 이런 좀 있는데 좀 이렇게. 신부의 영성이잖아요. 신부의 영성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멜랑꼴레하게 있는 게 신부의 영성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신부의 영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헌신을 경험한 사람이 신부의 영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깨시길 축복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부터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 땅 정복 사사시대, 사울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왕을 이룬 여로보암, 이때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하신 분 아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를 없애버리고 레위인을 다 없애버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절기를 바꿔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축복한다. 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동일하게 행했다. 심판과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부스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게셋 사람들 다 키우지 마세요. 다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내가 이전과 같지 않은 영적인 감각이 왔다. 예배 드리는데 뭔가 좀 감동이 없다.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용납하지 마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용납하지 마시고 밀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운데 불신앙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운데 감사가 식어지게 하여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식어지게 하여 떠나갈지어다.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